우리는 종종 우리의 주변에 있는 리더십을 비교하여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리더십, 정말 악한 리더십, 최악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십을 꼽으라고 한다면 1914년에 있던 인듀어런스 호의 그 어니스트 세클턴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클턴은 남극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듀어런스 호를 이끌고 남극 항해를 가게 되었는데, 남극 항해를 가는 그 도중에 결국 그 빙벽, 엄청난 큰 빙벽에 이 배가 끼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끼어서 결국 계속해서 쪼여옴으로 말미암아 이 배가 파선을 하게 되고, 그 과정들이 그 빙벽 안에 갇히는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조금이 아니라 22개월 동안, 거의 2년여 동안 그 빙벽 속에 갇혀 헤매게 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끝내는 그 인듀어런스호가 파산해서 결국 살 수 없게 되었고, 그 얼음덩이 위에 자기들이 가진 짐들을 옮겨놓고 거기서 텐트를 치고 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개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기온이 영하 50도의 그 혹한 속에서 그들은 죽음의 절체절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셰클턴은 그 자기 대원들을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작은 구명 보트에 몸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지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러 떠나게 됩니다. 1500km가 넘는 엄청난 길을 항해하게 되었고, 그 빙벽을 뚫고 넘어서 나중에는 3000m가 되는 높은 빙산을 넘어 걸어서 자기들이 여기에 살아있다고 전하게 되는 일을 그 대장인 셰클턴이 친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개월 만에, 약 2년여 만에 결국 28명의 대원들 모두가 구출된 사건을 인듀어런스호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세클턴의 리더십은 위대한 리더십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자기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들을 모으고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한 사실이 진짜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셰클턴의 리더십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배가 침몰하는 그 위기 속에서 승객 승무원들은 가만히 있으라 방송해 놓고 자기만 살려고 도망치는 그 리더십은 가장 비극적인, 정말 최악의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양떼를 버릴 때 그 공동체는 끔찍한 위기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한 사실들을 그 최악의 리더십에서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누군가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연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비유하여 말할 때마다 양으로 비유하여 말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약하고, 그리고 양은 자신을 방어할 어떤 무기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양은 방향 감각마저 없어서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목자 없이는 한 치 앞도, 목자 없이는 어떤 곳도 갈 수 없는,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옮겨 다니며 누릴 수 있지만, 악한 목자 만나면 맹수에게 노출되거나 맹수의 밥이 되거나 벼랑으로 내몰리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34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의 원인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패망의 원인 가운데 어쩌면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이스라엘 내부의 타락한 지도자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한 이유는 바벨론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패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지게 했던 그 타락한 지도자들, 거짓 목자들 때문이라고 한 사실을
에스겔 34장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단지 수천 년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어떤 역사를 비판하거나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조국 교회에게도 역시 세상에 거짓 목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기적인 권력자들과 그리고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깊은 상처를 입고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 것을 볼 때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 양떼는 흩어졌을까? 왜 양떼는 흩어져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흩어진 양떼는 과연 누가 모을 것인가, 누가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질문으로 던지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신 양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의 문제를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이 질문 던져보시면서 상처받고 연약한 인생을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흩어져 버린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에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목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무서운 고발 이야기가 마치 기소장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스라엘에서 목자라고 하는 칭호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리고 정신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영적인 지도자들을 총칭하여 일컬을 때 이 목자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신약 시대로 돌아와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교회 시대에 우리는 목사가 목자로 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 시대의 목사는 하나님이 목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교회에 위임에 세워놓은 존재가 목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와 힘을 위임하신 그 유일한 이유, 그 권위와 힘을 위임해 주신 유일한 이유는 연약한 양떼인 그 양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양떼들을, 그 방향 감각을 모르고 있는 그 양떼들을 보호하라고 돌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지도적인 권위와 힘을 위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던 말씀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는 그 지도자들이 끔찍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표현이나 어쩌면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자기는 먹되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 그 목자의 이야기는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화의 선언이지만, 다시 우리 민족을 향하여, 우리 조국교회를 향하여, 조국교회 목자된 목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시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지도자들로 부름받은, 교회 각양각색의 리더들로 부름받은 모든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을 향하여 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화라고 한 단어는 호이라고 한 단어인데, 이 화는 슬픔과 분노가 결합된 탄식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슬픔과 무엇이? 분노가 결합된 탄식. 그러니까 너무 화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화나고,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그 모습들도 화나고, 그러나 그 화 이면에, 그 분노 이면에
슬퍼하는 겁니다. 왜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왜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라고 하는 슬픔이 하나님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 슬픔과 분노를 가지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 화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한 정죄의 문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탄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블록이라고 하는 구약신학자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 호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화나셨다라고 얘기하는 이 화라는 단어는 심판의 선포보다 슬픔의 표현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실패를 분노하시기 전에 그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양떼들을 생각하면서 슬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목자들의 실패 이야기는 두 가지의 실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만을 먹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란 표현이죠. 살찐 양을 잡아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란 표현입니다. 자신을 먹인 것이 실패한 것입니다. 자신만 배 채운 것이 실패한 겁니다. 자기 것만 챙긴 것들이 실패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양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 실패했다고 한 사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너희가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고 다만 자신만을 먹였도다 라고 한 말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고 자신만을 먹였도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어쩌면 참된 목자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과 땀을 흘리면서 희생하지만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은 양을 희생시켜서 자기 배만 배불리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양을 사랑하고 양을 돌보고 양을 생각하는, 양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쯤으로, 자기의 그 배를 채우기 위한 먹잇감쯤으로 생각하는 지경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으로 가면 그들의 저지른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죄의 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라고 말합니다.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고치지 아니하고 싸매주지 아니하고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포악과 강포함으로만 다스린 그들의 모습, 이게 그들의 치명적인 죄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짓 목자들은 연약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쫓기는 자들에게, 상한 자들에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철저히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약물이 중에는 걸음이 느리거나, 약물이 중에는 병에 걸렸거나, 맹수의 추격으로 물림당하여서 다리를 절거나, 어쩌면 그 약물이들에게는 조금 지쳐서 느리게 걷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죠. 목자라면 당연히 그 양들의 형편을 따라서 돌아보면서 그 양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어떤 때는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들어가 그 부러진 다리를 싸매어주고 붙들어주고 고쳐주고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치고 그들이 너무나 연약해서 느려질 때 그들을 찾아가 함께 있어주고 함께 견뎌주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과와 효율성만을 중시하고 있는 타락한 싹군들에게는 손이 많이 가고 병든 양들은 그저 귀찮고 불필요한 짐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향하여 무참히 버려두고 그들을 그 길바닥에, 그 길가에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 길만 가는, 자기 배만 배불리는 사람들이었다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이 양떼를 다스린 방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포악과 가혹함이란 단어가 함께 사용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포악함으로 다스렸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포악과 가혹함이란 단어가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폭력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강압적인 어떤 힘을 동원해서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직무를 태만했다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영적으로 학대했다, 억압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학대했다고 말할 수 있는 개념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권위를 무기 삼아 성도들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두려움과 통제로 그들을 옭아매고 자신들의 이익에 순종하도록 길들이는 모든 억압들이, 모든 지배적 행위들이 포악과 가혹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에스겔서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러한 거짓 목자들의 영적 학대와 방임이 어떻게 양떼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공동체 전체를 붕괴시키는지를 날카롭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목자들 아래서 양들은 헤매이고 헤매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안 나가겠다,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가난한 성도가 되고 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과 6절 말씀은 그들의 뼈아픈 결과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 키워드는 목자가 없는 것 한 가지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결과물들, 흩어지고 흩어져서 짐승의 밥이 되고 그리고 율이 되고 그리고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자의 부재가 양떼의 흩어짐을 야기했고 목자의 부재가 양떼가 들짐승에게 밥이 되는 일들을 불러일으켰고 목자의 그 지체 부재가 결국은 그 양떼들을 버려두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신학자 티모시 라니악 교수는 이 에스겔서 34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성경적 리더십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리더십의 본질은 모으는 것과 흩어버리는 것의 차이로 구분될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목자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흩어진 양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이 참된 목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목자는 언제나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를 흩어놓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이 양들을 희생시킨 결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비롯한 척박한 이방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영적으로 피폐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라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속주의와 우상 숭배주의가 그들 안에 깊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속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력은 지휘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의 문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지도력을 행사하려고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뭔가를 내가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류의 지도력이든지 가정에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지도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인간들은 그 지도자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죄를 범할 가능성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 의견을 우겨내려고 하고 내가 그것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내가 그것들을 통제해내려고 하고 내가 그것들을 억압해 하려고 합니다. 소리로 억압하고 표정으로 억압하고 모양으로 억압하고 분위기로 억압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 그 태도, 그 모양, 그 억압된 그 말들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보여내고 있는 그 모습들, 억압된 모습들 때문에. 그러나 영적 지도력의 진짜 본질은 지위를 가졌다, 지도자가 되었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밀한 돌봄을 잘 했느냐에 있다는 말입니다. 돌봄이 없는 지도력은 실패했다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내 지도력, 모든 지도력이 다 세밀하게 돌보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구역장이 되고, 내가 교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낮은 자리에서 세밀하게 돌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부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포악하게 다스렸도다, 너희가 그들을 포악하게 다스렸도다 라고 말하는 그 표현들이 지도자된 우리들에게 딱 맞는 모습들 아닙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떤 모양으로 되어진 지도적이든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실패의 가장 씁쓸한 결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한 경쟁을 강요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싹군 리더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권위주의적인 영적 학대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포기하는 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난 더 이상 예수에게 희망이 없어. 이제 다 끝났어. 더 이상 사람도 교회도 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흩어져 광야를 헤매이는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거짓 목자들의, 싹군 목자들의 위협 앞에 쫓기고 상처 입어서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그 인생들의 모습들, 이것은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진짜 목자들인지 한번 이 아침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어떤 지도력에 의해서 어떤 상처를 가지고 흩어지고자 마음에 다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읽은 말씀 7절 말씀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선언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목자들의 문제란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양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ht어진 양들을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흩어진 양들에게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목자들을 향하여 내가 내 양떼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다스리는 직분을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양을 지켜내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목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목자 되지 마라, 함부로 지도자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딱 맞는 거죠.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은 에스겔 34장에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세요? 건져내신다고. 누가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여기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 곧 내가 라고 하는 말, 내가 내 양을
하는 말씀이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1인칭 대명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인간의 거짓 리더십들이, 거짓 목자들의 거짓 리더십들이 만들어낸 그 참혹한 공백들, 허전한 일들, 우울감의 일들, 상처난 자리들을 하나님이 불완전한 대리자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팔을 걷고 그들을 내가 찾아내시겠다, 그들을 이끌어내시겠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흩어진 우리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12절 말씀은 하나님이 양을 찾으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떼 가운데 흩어진 양을 찾은 것 같이, 진짜 목자가, 진짜 양치는 목자들이 그 흩어진 양들을 찾아내는 것 같이, 양떼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떼들 안에서 뭐가 보이죠? 없는 양이 보여요. 흩어진 양이 보여요. 누가 없네? 상처 입은 양이 보여요. 그 말인 거예요. 목자가 양떼 가운데 그 흩어진 양을 찾은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되 흐린 날과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양이 흩어진 가장 어두운 곳에서 양을 찾아내십니다. 어쩌면 흐린 날, 캄캄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말, 가장 절망적인 어두운 순간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고독한, 가장 외로운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분노하고 화나고 우울에 지쳐있는 그런 때를 말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이 세상의 일들의 지침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이 주체할 수 없는 그 어떤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흐리고 캄캄한 날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양들이 흩어진 날은 해가 쨍쨍한 그런 날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시야가 밝은 날이 아닐 것입니다. 양이 흩어지는 날은 어쩌면 정말 양들이 그냥 누가 봐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양들이 흩어진 날은 정말 시야가 완전히 가려진 캄캄한, 완전히 모든 것들이 차단된 캄캄한 밤에 양들이 흩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인생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난의 날들일 것이고, 관계가 단절된 그런 날들일 것이고, 사업이 실패된 어떤 그런 날들일 것이고, 질병이 나를 엄습함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는 그런 날들일 것이고, 어떤 일들로도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정말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우울한 날들일 것이고, 상처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의 일들이 있는 그런 날들일 것이고, 한 치 앞도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이야기하는 그런 날들일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앉았을지라도 하나님 정말 나를 왜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그런 날들일 것입니다. 세상의 싹군들은 캄캄한 위기의 때가 오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 싹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은 화려한 궁전에 앉아 우리가 스스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폭풍우 치는 캄캄한 어둠 속에 친히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캄캄한 죄 가운데 어두워서 정말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면서 그 아담을 찾아내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만연해서 세상이 정말 이제는 물로 심판해 봐야 되겠구나, 심판해 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면서 찾아오셨던 분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세가 내 힘으로 도저히 모든 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광야에서 그냥 양치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야라고 불러주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잘 나갈 때 부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 때 부르십니다. 하지만 세관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죄책감 지워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던 마태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셨었습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뱃사람으로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자기 뱃사람의 일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터치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캄캄하다, 어둡다, 할 수 없다, 정말 못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곳에 그 어둠 속을 친히 헤치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만나주시는, 흩어진 그곳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리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아침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한 인격적 애정을 가지고 우리의 상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은 하나님이 양을 찾아서 하실 일들을 거기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민 가운데 흩어진 양들을 내가 만국 가운데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며, 만국 가운데서 그들을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 그것들을 모아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본토로 데리고 가고, 우리는 이것을 좋아하죠. 그 땅을 회복하게 해주고 라고 말씀하는 이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본토로 데려간다는 얘기는 결국 포로 잡혀가 있던 그들을 끌어내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리적 회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회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회복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산 위와 시냇가 그리고 살찐 꼴이 있는 푸른 풀밭에 먹이시고, 그리고 좋은 우리에 어떻게 한다고요? 누워있게 하시겠다, 누워있으며 누워있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은 본래 예민하여서 배가 온전히 부르고 맹수의 위협이 전혀 없다고 느끼는 완벽한 안정감을 느낄 때 그 우리에서 누워 잔다고 합니다. 어떻게 눕는지 잘 보지만 누워 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누워있게 한다, 양을 누워있게 한다는 말씀이 거듭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거치는 것들을, 모든 상처 입은 것들을, 모든 병든 것들을, 모든 지친 것들을 다 회복시키셔서 진짜 하나님의 샬롬으로 그들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평안한 누워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약속이 누워있음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잘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해서 율법적으로 완전한 자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처 입고 지쳐 있고 병들어 있고 별 볼품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강한 척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있는 척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나는 신앙 있는 척, 나는 억지로 직분이 있어서 괜찮은 척,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 안심한 척,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흩어진 양들은 강하거나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의존적이고 두려움이 많으며 쉽게 상처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무릎을 굽히고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그들의 상처받아 응얼대리고 있는 그 응석바지를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서없는 신음소리들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다가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밤새도록 그 상처를 물끄러미 팔아보시는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밀하신 돌봄을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 세밀하신 돌봄을 꼭 신뢰하고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돌봄만이 현대인들의 상실감, 현대인들의 상처감, 현대인들의 우울감, 현대인들의 텅 빈 내면을 채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유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돌봄을 확신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정말 치유하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목자이신 것을 함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좋은 꼴을 먹이고 그들을 그 높은 산에 두리니 누워 있으며 누워 있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십니다.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상한 자를 싸매주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살쪄 있다, 나는 강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없애고 그들을 정의대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타락한 목자들은 상처 입고 병든 양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귀찮은 짐으로 여겨서 광야에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찾아오실 때 우리의 잘남을 보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쫓길 때, 우리가 상처 입었을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지쳤을 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상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그런 정도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험한 바위 틈에 떨어져서 뼈가 산산조각 났던 어떤 양의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맹수의 날카로운 이빨에 물려서 치명적으로 피를 흘리고 절뚝절뚝하고 있는 그 양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가 상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약육 강식의 논리에 의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도태되고 제일 먼저 버렸어야 될 존재들이 포기해야 할 대상이 이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 피 흘리는 양을, 그 상처 입은 양을, 잃어버린 양을, 그 쫓기고 있는 그 양을, 병든 그 양을 오히려 찾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혹은 믿었던 사람들의 어떤 배신스러운 어떤 행동들과 말들로 인해서 내 뼈가 부러진 것처럼 느끼는 어떤 고통스러운 상처로 상한 자가 되어 이 땅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깊이 병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포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혹시 세상 앞에서 억지로 강한 척, 억지로 상처 없는 척, 억지로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냉철하게 다시 혼자 독대할 때에는 눈물 흘리는 그런 성도들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 그 위대하고 높으신 자리에 포기하시고 낮추시어서 엉망진창 되어버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의 넋두리와 우리의 신음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듣고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누구를 목자로 삼고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 아침 꼭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소리들, 세상
거짓 목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리들에 내 삶이 움직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 목자들을 맹신하고 따라가다가 영혼이 탈탈 털려버리는 상태에 있지는 아니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진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강을, 진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